사실 이런 할렐루야는 우리 장난칠 때만 하는데 진지하게 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처음 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거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씌웁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지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제가 약간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그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본 거는 그 경배 찬양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같이 함께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설교가 참 이게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 부담이 있는데 항상 저에게 부담을 주는 유머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를 가야 되는데, 아세요? 모르시죠? 아시더라도 그냥 침묵해 주세요. 택시를 기다리는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빨리 가야 됩니다. 택시 하나 보내주십시오. 근데 진짜 택시가 하나 왔어요. 근데 그 택시가 총알 택시였어요. 굉장히 빨리 몰다가 사고 나가지고 결국은 불신자인 택시 운전수와 목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불신자 먼저인 운전사 먼저 얘기했죠. 누구누구 운전사,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사랑이 넓으시구나. 그래서 그다음 목사 차례가 있습니다. 목사, 너는 지옥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 내가 왜 지옥입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택시 운전사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라고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지만 너는 설교할 때마다 사람을 재웠다. 이게 굉장히 농담이지만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학기 단어, 신상품, 새차, 여러분이 좋아하는 새 핸드백, 그리고 새로운 여행,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뭐 들뜨지 않으십니까? 그죠? 예. 새 것이라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손상받거나 때묻지 않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것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우리 마음에 들뜨는 것이죠. 우리 공상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도 새 것과 관련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재를 한 거냐면 타임머신을 소재로 한 거예요. 예전에 TVN에서 이진욱이 나왔던 그거 맞죠? 9 번의 시간여행과 그리고 시그널. 다 시간여행 아닙니까?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사실 시간여행이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얘기는 상대성 원래 시간여행, 이런 여행 개념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지만 우리가 왜 허무맹랑한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황당해하지 않고 우리가 왜 공감을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황당하지만 만약에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우리의 공감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허무맹랑한 타임머신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공감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가 되면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아지죠. 주름이 깊어지죠. 그죠? 너무 많이 늙었다 인사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올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은 그렇지만 올해는 달라질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새해를 그렇게 보냈어요. 송구 영신 예배를 그렇게 보냈죠. 송구하게 영신을 보냈지만 다시 해가 오면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역시 어쩔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다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을까요? 만약에 새로운 삶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을 모두 다 꿈꿀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새로운 출발은 현재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움직일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움직일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기도보다 더 많이 하신 말씀 혹시 뭔지 아세요? 뭐일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돈입니다. 돈과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보다 훨씬 많은 언급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미치는 영향력,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아셨죠. 그래서 돈과 물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다에 나와서 어떤 꿈을 꿨냐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물질과 그것으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 쓸쓸하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후에 제가 개회 예배할 때 설교했지만 반전이 있었잖아요. 제가 학부 전공이 뭐라고요? 예, 플룻. 여러분 굉장히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저도 놀라요. 내가 어떻게 플룻을 했는지. 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어부예요. 선장이에요. 선장이 선주예요. 선장이 겸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기, 방어 잡는 거 잡아봤어요. 자리돔 잡는 거 잡아보고 멸치 잡는 거 잡아봤어요. 멸치 잡으러 가면 멸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밤에 그물을 던진 다음에 왔다가 낮에 걷으면 멸치가 막 끼죠. 막 털잖아, 노래 부르면서. 그게 주간에 잡는 거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자, 멸치를 밤에 잡는데 1000와트짜리 백여전구에 이렇게 원을 양철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대나무로 길게 한 5m짜리 해가지고 배 앞에 이렇게 하면 멸치가 툭 올라옵니다. 그리고 막 덩어리가 몰려들면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멸치가 거짓말 안 하고 50cm 정도 뜁니다. 물소리 팍 내면서. 그리고 불을 이렇게 던지면 그물을 이렇게 하나 물속에 넣고 수면 위로 하면 그물이 이렇게 퍼지면 불로 쫙 하면 멸치가 가거든요. 그거 잡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잡으면 허리가 아파요. 땀으로 목욕을 해요. 그리고 새벽 5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박스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박스로 드럼통에 해요. 드럼통에 한 100개를 합니다. 한 2,000마리 정도인데 그러면 새벽 5시에 오면 12시에 끝나요. 한 5시에 다시 멸치 잡으러 가야 되는데 허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거 되게 아파요. 근데 그거 힘든데 그거보다 힘든 게 뭐냐 하면 뭐일 것 같아요? 멸치 잡으러 갔는데 찬바람 쌩쌩 부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 멸치가 안 나타나요. 찬바람 계속 맞으면서 고기를 못 잡을 때 고기 잡이는 n분의 1이에요. 월급이 없어요. 많이 잡으면 많이 벌고 못 잡으면 못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더 힘든 건 뭐냐면 밤새도록 일하는 게 아니라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굉장히 처량해요. 나 뭐 하고 있지? 그럼 집에 테레비 올 걸.
저는 그 스타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 스타크래프트 저 임요한이나 볼걸 이러면서 나의 사이오닉 스톰에 히드라가 막 죽어야 막 속이 보였는데 아마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이게 처량해요. 씁쓸해요. 선장은 더합니다. 선원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럴 땐 베드로가 금을 씻는 과정은 굉장히 씁쓸하고 처량했을 거예요. 왜 못 잡았을까? 나의 꿈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건데 행복은커녕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 육체적인 고됨보다 정신적인 데미지가 큰 거죠. 이것이 베드로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이렇게 다릅니다. 인간은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길을 쓰고 그 인간의 길을 가지만, 사람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다른 것이죠. 베드로는 인간의 길을 가다가 좌절의 벽에 멈췄습니다.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앞에 간 길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인생 일대에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 새로운 출발은 뭐라고 했죠?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기회를 만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기 위함은 아니죠. 여러분, 돈은 물질의 풍요 외에도 주는 또 다른 무엇이 있어요. 뭘까요? 권력이에요. 그죠? 명예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 예쁜 연예인 나오면 어떻게 부러움이 사지만 자연 미인이 아니고 성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욕하죠. 그 욕하는 가운데 제가 연구해봤어요. 정의롭지 못함이 깔려있어요. 반칙을 했다는 거죠. 얼굴에 손을 대. 나도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너보다 더 예뻐질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돈은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여자 신부가 있는 신부가 굉장히 키 크고 예뻐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지인한테 들은 겁니다. 근데 결혼식 때 가는데 그 여자친구들이 말을 조심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함부로 해. 근데 신랑이 키가 작고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 창피할 정도로 못생긴 남자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신부 친구들이 결혼 축하해 이렇게 하지 않고 너네 신랑, 새 신랑 왜 더럽게 못생겼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부는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딱 한마디에 다 조용했습니다. 약간 그 직설적인 표현을 했어요. 나 30분 쪽팔려서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조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무시당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여러분 쉽게 무시하나요? 돈은 풍요로움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력을 주는 거예요. 명예를 주는 거예요. 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고 매력을 주는 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살던 때는 유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듯이. 그러면 국민 주권이 있겠어요? 없겠죠. 있어도 유명무실해요. 사람의 권리가 있겠어요? 없어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뭐가 횡행해요? 탐관오리, 폭력, 뇌물이 횡행하죠. 무엇이 보호해줄까요? 돈을 먹이면 보호해줘요. 후진국일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돈이란 가족을 풍요롭게 먹여서 행복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역시 아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얻어 타고 공간이 좁으니까 베드로 거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1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좁으니까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노를 지었죠. 바닷물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흘러가요. 강도 흘러갑니다. 그러면 한 자리에 있으려면 계속 노를 저으면서 조종해줘야 돼요. 그 위치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교할 때 계속 노를 저으면서 그 한 장소에 이렇게 머무르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베드로, 고마워. 오늘 설교를 했는데 너 덕분에 설교를 잘할 수 있어서 고마워라고 해야 되는데 수고했어라가 아니라 뜬금없이 깊은 바다에서 가서 고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문맥이 안 맞는 거죠. 자, 여기서 베드로는 아마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 내용을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방금 들은 천국 말씀의 복음에 대한 삶의 적용을 베드로한테 적용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죠. 그래야 이 문맥이 매끄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거 하는 게 어떠니? 주고 그 사람이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는 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강팍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게 상처받지 마시고 조금씩 예수님의 권유에 귀를 기울이면 조금씩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높은 고원지대 출신인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전문 어부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문적인 어부보다 훨씬 뛰어난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고기 3종류 잡았거든요. 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허가증이 있어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멸치 잡는 허가증이 있고 자리돔 잡는 허가증이 있고 방어 잡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다 잡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방어 잡고 자리돔 잡고 멸치 잡고 그러거든요. 자리돔 잡을 때 자리돔 아시죠? 네. 우리 민정자매님 그거 끄덕끄덕 하시는데 자 자리는 잡을 때 바닥에 이게 그물을 깔아가지고 자리가 이렇게 가을 때 딱 이렇게 들어 올리면 자리는 무서우면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콱 쏟습니다. 꼬꾸러져요. 그래서 자리를 잡는 건데 예전에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잡냐면 바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바다에는 이렇게 우리가 산이 있고 이게 들이 있고 있는 것처럼 산이 꼭대기가 이게 암초인 거예요. 밑에 이렇게 있는데 펄에 있잖아요. 고기는 여에 있으면 돌멩이가 넓게 있는 미역이 있고 산호초가 있는데 거기가 고기가 살아요. 근데 모든 게 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으로 아는 건데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 다음에 딱 볼 때 어떻게 잡냐면 저쪽에서 3.5kg 여기에서 2kg 여기에서 한 1.8kg 눈대중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썰물 민물이 있거든요. 그걸 계산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선장밖에 몰라요. 물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선장이 자리를 못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 비전공자가 전공자에게 하라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공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것처럼 꼴사나운 거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그물을 내려라 이런 반응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해석이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이고 하나는 예수님 하라고요. 이런 약간 껄렁껄렁한 걸로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두 번째 관점이에요. 껄렁껄렁한 관점. 왜냐하면 여기에 선생이라는 단어가 랍비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원어가 에피스타테스라는 건데 행정관, 지휘관 이런 걸 가리키는데 다른 번역은 두목, 대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 근거가 뭐냐면 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의 심리적 이게 변화가 있게 되는데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고기 잡은 이후로 베드로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상상해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취합해보면 당신이 한번 해보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물을 던진 거죠. 근데 고기가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고기가 자리로 얘기하면 여에 사는 데가 있어요. 아무 데나 안 산다니까요. 있는데 그러지 않는 곳에도 고기가 났으니 베드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기는 고기가 날 수 없는 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2배를 채울 만큼 고기가 잡히는 것이죠. 그게 6개월 세차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가 잠들 만큼 많이 한 거죠. 이 일이 생기면서 베드로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의 길은 뭐예요? 행복한 길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의 출발은 뭐냐? 아주 일상적인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일상적인 그 돌고 도는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전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아서 행복해지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베테랑 어부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고기 잡는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보다도 뛰어나구나. 목수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계속 고기를 잡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겠죠.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어땠어요?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내가 돈 버는 것보다 예수님 돈 벌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베드로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죠. 5장 앞에 보면 4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이 사단에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던 분이 실제 삶 가운데 돈과 하나님, 만문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즉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 한번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그랬을 수 있죠.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내면에 숨겨진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 백성입니다. 유대 백성은 이스라엘이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인 거예요.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죠.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결국은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쳐 계속 그들은 지배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뭐 하세요? 많이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는데 저는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풀진 않는데, 뭐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이나 먹는 걸로, 물론 막 욕하면 더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연인과 헤어지면 무엇으로 치유될까요? 새로운 여인. 그렇죠. 새로운 여인.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든 의지하는 무엇이 있어요. 의지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가 없어지면. 자리가 빌까요? 반드시 그 무너진 자리에, 빈 자리에 누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진 마음에 그 빈자리에 누가 와요? 우상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믿고 있으면 그 마음에 진짜 사랑하는 것, 마음에 두는 것은 우상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을 하지 않겠어요? 무엇이 가장 의지가 될까요? 무엇이 될 것 같아요?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 돈보다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말고 돈보다. 그죠? 여러분 수련회 나왔는데 알바 10만 원 줍니다. 여러분 갈 사람 여러분 다 신실하니까 안 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해당이 되시는 분인가요? 근데 그게 50만 원 준다면 어떻겠어요? 100만 원 준다면 어떻겠어요? 300만 원 준다면요? 우리가 그거에 반응하지 않을 만큼 있는 것이지, 우리는 물질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불손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발견했냐면 돈이 아닌,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사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백성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돈이 가장 큰 가치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큰 가치가 있다는 것.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거죠.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인 것 알며 놀라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돈 벌으면 안 될까요?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돈이 문제는 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했던 대답을 했을 때 많은 복 중에 하나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욥 봐요. 욥. 동방의 의로운 욥의 준 게 뭐예요? 돈이에요.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한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돈 자체가 물질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인간의 마음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언약 자송인데 그 이스라엘의 언약 자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죠.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십계명은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압의 굴레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이거는 다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의에, 아세르, 예의에. 예의가 존재한다. I am이에요. 아세르는 관계된 명사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이걸 개혁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중요한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이름이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아까 이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이름은 누구에게 있냐면 유한한 존재에게 있는 거예요. 한정 지을 때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정 지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계시지 않는 무한한 존재인 거죠. 이거를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포괄하는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존재 밖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물은 존재 자체에서 생성이 되고 거기서 성장하고 소멸돼서 존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존재 자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존재물인 거예요. 존재 자체에서 생성된. 그래서 이 존재물의 생존과 행복은 어디 있냐면 존재 자체인 하나님께 있을 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출신이 존재 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은 어떤 거냐? 십계명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안에 거하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10계명 중에 가장 핵심되는 계명은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머지 2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1계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한 분할해서 해석한 거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돈가 문제가 되느냐? 돈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은 존재물인 거예요. 근데 존재물을 하나님 자리, 존재 자체에 갖다 놓음으로 인간은 불행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도구가 십계명이었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옮겨놓고 돈을 그 자리에 놓으니까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볼 때 약간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광야에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샘이 터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까라는 여러분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기보다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약점은요,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것을 보여줘도 우리에게 불편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을 민감하게 반응한 것 있으면 우리는 반응한단 말이에요. 오늘 일하면 5만 원 알바 주면 안 갈 사람이 있겠죠. 50만 원, 100만 원 가면은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고 있는 삶에 있는 이게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긴 것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에 필요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삶에 민감하게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에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30살쯤 되면 우리가 청년이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러면 막 욕하는데 어쨌든 30대가 가장 뭔가 이렇게 확고한 직장을 얻지 못하고 미래가 불분명하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바로 30대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덫은 뭐냐면 우리가 직장, 우리가 비전 이런 걸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감한 현실에 대한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나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내세울 만한 번듯한 직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못한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이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존재 자체인 하나님이 아닌 존재물, 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것을 우리에 갖게 놨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범민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민감한 현실에 반응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베드로에게 행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행복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의 행복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에게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도 베드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했다고 여러분 민감한 현실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저의 비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할 거예요. 청년부에, 저기 코르그 말고, 저거 말고 트라이톤 바꿔줄 거예요. 커즈와일도 88 건반으로 목건으로 바꿔줄 거예요. 모듈도 제일 좋은 걸로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진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돈 벌고 싶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선물로 보일까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일까봐. 돈 버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많이 벌어서 최성호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러분이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좋죠. 그러나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불행이 돈이 없음이 아니라 나라 빼앗겼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비극과 베드로의 비극은 존재 자체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존재물 돈을 갖다 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베드로는 이전 것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게 너 참 건방지더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한심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삶보다 더 나은 삶을 권유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아니라 지금은 고기를 잡지만 고기보다 고기 잡는 거 더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볼래?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돈보다 행복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회복되는 삶을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베드로에게 권유를 하셨죠. 예수님이 해가 아니에요. 이게 어떠니? 그리고 그걸 베드로는 반응하고 많은 고기와 그리고 그물과 배를 버려도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가
저도 어부의 아들이지만 어부가 큰 공부는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깊은 신앙심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학식이 아니에요. 배경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좋은 삶을 제시했을 때 베드로는 덥석 문 거예요.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갈릴리 촌 어부 베드로는 역사에서 이름을 날리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아주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전도 유망한 젊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죠. 막 얘기하다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요? 부자 청년에게 머리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가장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돈을 버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모셔야 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못 가죠. 돈이 많으니까.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갔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출발은 기도하다가 불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항상 그 반복되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제시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의 돈 버는 삶보다 더 귀한 가치, 돈을 벌고 행복하는 것이 베드로의 길, 사람의 길이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을 알 때 베드로는 이전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게 베드로가 유명한 위대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매 수련회는 1년에 2번씩 찾아옵니다. 수련회를 했다고 해서 은혜는 받지만 변화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변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지금 삶보다 낫다고 느껴지시면 거부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큰 거를, 물고기와 배를 버린 건 큰 것일 수 있지만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이 베드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금의 우리 가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부자 청년처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경이 없고 흙수저일지라도, 우리가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별 볼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콜링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사는 삶도 괜찮은데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겠니? 라는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조성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학교를 가다가 직장에 가다가 카톡을 하다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삶보다 낫다면 여러분과 저가 이전 삶보다 나은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났을 때 그걸 선택해서 베드로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은혜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이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망설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수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화성교회 청년 형제자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